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들리고 섰는 눈앞이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들리고 섰는 눈앞이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우리들은 유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파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파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다 함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정욕과 죄악에 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강미 내려 나는 벽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신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마른 벽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마른 벽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형식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우상이 많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날마다 끌려다니며 분별하지 못하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데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사단에게 속고 또 속고 날마다 속고 있지만 그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과 굳어져 있는 마음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더 이상 내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나가기 원하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더러 지어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통독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찢어내며 옷을 찢으며 아버지여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더욱더 이제는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더욱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 더욱더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다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사랑케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을 꿈꾸고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2030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내일부터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공주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님, 우리 5명의 청년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며 정말 기도하며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세대 청년 무술을 통해서 아버지여 설명하는 청년들이 다 은혜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18절 19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혼을 좌우하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복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택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잘한 일은 없을 거예요. 참 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거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 있는 복음이요 말씀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을 받았다는 것 안에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날 중자에 날생자를 썼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성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산 소망이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과 천국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를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1장 23절을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있죠. 회개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회개했던, 통해 자복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거듭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 동의했다는 말은 내가 정말 죄를 통감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했잖아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라요. 이거를 안다면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거듭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혹시 여러분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니까요. 와, 거듭났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그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했나요? 내가 거듭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건가요? 여기 우리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억만금을 줘서 그 거듭남의 표를 산 건가요? 아니잖아요. 면죄부를 우리가 돈 주고 샀나요? 아니잖아요.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공짜지만 주님께서는요 가장 큰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가장 값비싼 공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아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지금 주를 위해 뭘 드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좀 나야 정상이 아닐까? 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을 받았다는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노예 생활을 안 해보셔서 아마 이 말이 조금 대속이라는 단어 또는 그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그전 성경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헛되다는 말보다 망령되다는 말이 그래서 그전 성경을 사실 더
이 해석을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이번 성경은 이 개역 개정판은 조금 하나님이 그 은혜와 역사와 또 기적과 의미를 많이 이게 좀 뭐랄까 삭감시켰다 그럴까. 그래서 좀 이게 새로 성경을 감수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 좀 전 불만인데 뭐 그분들이 다 많이 배우신 분이고 교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좀 희석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절대로 성경은 무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자, 어쨌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거 혹시 이거 성경을 감수하고 성경을 이거 개역 개정판을 새롭게 집필하신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죠? 대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은 이게 구속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신을 구속해서 감옥에 넣는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 여기 구자는 구원할 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대속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노예나 죄인은요 자기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는 그 능력과 은혜가 없어요. 자, 노예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굴 것이 됩니까? 주인 거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그 1,000만 원을 내면 내가 스스로가 노예 문서를 찍고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노예인데 내가 아무리 벌어서 1,000만 원을 벌으면 뭐하냐고. 나 누구 거라고? 주인 거라고. 그럼 내가 대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노예문서를 찍고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1,000만 원을 주인에게 주고 나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어요. 이게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다가 풀어 해방시켜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노예시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요즘도 글쎄 인신매매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아예 그냥 양성화되어서 대놓고 노예시장이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노예가 약 500만 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노예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그 돈이건 뭐건 다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업적이도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구속해 주기 전에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네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1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너희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죄의 혈통을 받았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죄잖아요. 조상의 그 헛된 짓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 위에 누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노예로 버리며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온갖 신문에 대서특필된 만큼 의롭게 살고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그래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을 많이 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또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은 삶, 하나님 없는 삶은 다 무익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계속 되물린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딱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과거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 습관. 옛날이 더 재밌었는데, 더 좋았는데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를 기웃거리다가 그 과거 옛 습관에 다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줬는데 여기다가 뭘 묻힐까? 야, 이거 코를 풀어야 되겠다. 딱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코를 다 풀고 여기다 막 하고 가르침을 뱉고, 자, 이거 여러분 만지라면 누가 만지시겠습니까? 이게 죄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더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늘 만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마치 휴지를 가지고 여기다 만약에 대변을 닦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 내 똥이 묻었네. 이거 왜 금덩어리냐 이러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날마다 좋다. 똥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눈에, 그러니까 이 죄가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그걸 닮아가고 싶어요? 정말 부끄러운 삶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져들어가요. 걸리고 마는 거예요. 얄짤이 없어요. 설교는 좀 표준을 쓰겠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때요? 훨씬 더 표준어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여러분 홍해에서 출애굽한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정말 구원 받았잖아요.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삶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 자유만 해도 얼마나 큰 가치가 있죠? 자유를 잃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유 소정을 만나는 거예요. 홍콩이 공산됐잖아요. 영국 치하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무역도 어마어마했고 정말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홍콩이 잘 사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그 홍콩을 영국이 중국에 반환했어요. 그러면서 50년 동안은 절대로 그들이 가지는 자유를, 그러니까 당신들이 와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약을 하고 나라를 반환해 줬다. 그런데 몇십 년도 가지 않았는데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유를 외쳤잖아요. 얼마나 많이 막 우리도 TV로 수도 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씩 야금야금 중국이 홍콩에 있는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다 장악을 하고 마침내 홍콩을 완전히 중국화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뺏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자유를 잃기 전에는 자유의 소중함이 이렇게 가치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고 나니까 한 번 빼앗기고 나면 다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절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다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중노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고역이 심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너무 힘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요. 온갖 매질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백성이 많다고 애들을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이요 참혹했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던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를 생각해보세요. 36년 동안 나라가 일본에 병합되어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려가면서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그 자유를 되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또 진짜 그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또 잡히면 얼마나 심각한 일본 놈들이 얼마나 더 잔인했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던 삶에서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가다가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하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원망불평하죠. 길이 험하면 왜 이렇게 길이 먼지밖에 없고 이렇게 그냥 사막이고 아이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온갖 원망불평이요 40년간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거기서 배급해주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 같은 거를 먹은 것만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빼앗긴 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값없인가요? 그 중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이 값없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죠. 거짓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망 불평에 대해 자기들이 이것이 온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동기를 뭐로? 값없이라는 단어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말 자유를 얻게 되면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애국자들이 아마 그때 나는 자유를 얻는다면 만나 한 가지만 먹어도 평생을 만나만 먹는다 그래도 아마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절실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도 그렇게 절실했을 텐데 그런데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데려다가 참 당신의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런 이들마저도 변화시켜서 그들을 저가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보여줬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 안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야채를 안 먹어도 그 만나 안에는 주님이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그 만나 안에 하나님이 인간이 그 영양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와 같이 정말 이슬과 같이 새벽마다 내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거 보면 영양 부족으로 다 기력이 쇠하고 죽으라고 주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그럼 40년 동안 그들이요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눈이 발이 부르지 않고 그들 중에서 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없는 거 보십시오. 기력이 딸려가지고 다 굶주려 죽었다는 사람이 성경에 없잖아요. 만나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유와 만나. 여러분 어느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면 만나만 먹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를 포기하면 중노동과 온갖 노역과 온갖 시달림과 온갖 압박과 탄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자유도 없이 그렇게 그냥 평생 우리 부모가 노예였는데 나도 노예고 우리 자식도 다 노예의 삶을 대물림해 줘야 돼. 대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어. 자, 자유와 만나 그리고 노예와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어느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자유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옛날 그렇게 많은 천조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이 예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너희가 정령 자유하리라. 주님이 주신 이 자유는요 영적인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은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 자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고된 삶도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수많은 순교의 위기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순교했잖아요. 그 속에도 그들은 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교했을까요? 왜 놓지 않았을까요? 이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맛보면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들은 사도 바울도 배설물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똥덩어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는다고? 야, 이게 말이 돼? 지금 똥하고 자유를 뭐가 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금덩어리로 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보니까 높은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쪽의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정말 이 자유의 가치가 알아지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순간 점점 더 자유의 가치가 무거워집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세상의 가치는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게 좋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응?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얼마나 많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까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지금 와서 지금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 누굴 원망하는 거야?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화가 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그 가치를 폄하하고 짓밟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와,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민수기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럼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이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냐? 오히려 너는 그러면서 또 우리 위해서 왕 노릇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요, 안 되겠다. 너희는 탈락. 너희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 원망불평하던 종자들, 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애굽이 좋았다고? 그래? 그럼 그들과 함께 망해라. 결국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다 광야에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으로 끝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구원은 없어요. 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그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문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왜 그럼 우리가 나는 내가 죄 지었나? 아담이 죄 지었지? 근데 왜 그 죄를 우리가 덤태기 써야 돼요? 이 말은 마치 로마서 5장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노예 상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새창살을 세우고 딱 끌고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갔어요. 노예 상에서 팔았어요. 나는 자유인인데 왜 나를 팝니까? 항소하지 못해. 왜? 힘 있는 자에게 잡힌 거예요. 억압당한 거잖아요. 죄는 그 힘 있는 자들입니다. 죄는 그 노예 상인들과 같습니다. 그 죄를 간장하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잡아서 노예 사랑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죄에 끌려 이리 끌리다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굳은 일을 하고 온갖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예의 자식들은 아유 내가 잡혀왔지 내 자식이 잡혀왔습니까? 그런데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도 그 노예를 잡고 있는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죠.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그냥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좋다고 막 그냥 거기에 목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 문제는 의인이나 금으로 해결해주고 구속해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노예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 금이나 은을 주고 속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게 18절 19절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조상의 헛된 행실로 말미암은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누군가가 나를 살기 위해서는 그걸 사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한 속량, 즉 속전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구원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정말 이 법칙 안에 대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자격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맞춰갑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2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나오는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 죽으면 끝이라면 둘째 사망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요. 둘째 사망도 당하지 뭐.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게 문제예요. 그 둘째 사망은 곧 영원한 형벌을 약속하는 사망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을 타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이것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지 혼자 가려고 하니까 아주 이게 약이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는데 이제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노래를 주고 찬송하게 하니까 이제 마귀가 시샘이 나가지고 야, 저 인간들을 꼬셔서 내가 나 혼자만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저놈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중상모략이, 그들의 그 많은 유혹이 오늘날 인간들에게 거의 대부분 다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속에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남들이 나는 빌딩이 몇 채인데 너는 뭐 가지고 있냐? 그런 거 속상할 거 없어요. 나는 사골 사는데요. 그게 이 땅에서 사골세가 영원한 사골세는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와도 워렌 버핏이 와도 당당하십시오. 줄 거 없어요. 응?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회장들이 그게 뭐라고?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제 앞에 도지사, 대통령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아니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가서 다 굽신거리고 막 악수 한번 하고 막 그냥 뭐 유명한 사람 있으면 뭐 사인 받으라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왜? 그게 뭐라고?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못했다면요, 그 결국 지옥 갈 사람,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내가 그럼 뭐래?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음을 쏟아버려요? 쏟아줘요?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 절대로 잊지 말고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생명 구속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할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우리가 뭐 매일 찬송하고 정말 우리가 내게 주어진 날이 100년이나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도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마 이 찬양 가운데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고 갑자기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내가 너무나도 지금 신앙과 믿음이 무뎌졌구나. 많이 미지근해져 있구나. 내가 어느새 신앙이 많이 타성해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보다 찬송가 들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아까 드렸던 그래서 이 찬양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제해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를 어찌 찬양하는가. 이게 몇 장이죠? 네? 오 할렐루야. 이야. 네. 찬송가 303장 다행히 지키네요. 네. 찬송가 303장. 네, 찬송가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우리 1절만 근데 1절만 드릴까요? 1절만 두 번 드리고 모르시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고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너희를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령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보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느새 그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버렸죠?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다생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기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저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니 모든 일을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너무나도 값비싼 인간의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그 감사는 부족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없었어. 그런 것들에게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넘겨주지 말게 없었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주는 재미와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게 없었어. 세상에 예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조상이 망령된, 조상이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대속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목이 곧은 자가 되어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속에 뚝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 보배로운 보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다면 구원의 은혜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 발끝까지 날마다 흘러서 정말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 새로운 산 생명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